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아시죠? 이제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익숙해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 교인 중에서도 꽤 이분들의 도움을 벌써 받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서비스는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 또 스스로 사회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그런 취약계층에게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사회사업과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민원 서비스죠. 그래서 도우미가 직접 찾아가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프로그램인데, 크게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보조 이런 걸 지원하는 소위 신체 수발 지원이 있고, 또 2번째는 청소도 하고 식사 준비도 도와드리고 빨래 등도 도와드리는 가사를 도와드리는 가사 지원이 있고, 또 셋째는 외출 같이 해주고, 또 쇼핑, 산책, 대화 이런 것도 같이 나누는, 이걸 일상대화 지원이라고 하는데, 일상대화 지원도 하고, 그리고 환자들을 돌보는 간병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스스로 좀 할 수 없는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는 정부 차원의 민원 서비스가 가사 간병 방문 도움인데, 이제는 우리에게 친숙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도움으로 사실 보이지 않는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수월하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고민하는, 또 어찌할 바 몰라 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영적 방문 도우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문제는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육체적 영적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본문은 그 사람이 중풍병자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지금도 쉽지 않은 병인데, 당시에는 거의 불치병이었고, 일단 이 병이 걸리면 인간이 참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자신의 미래를 고스란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자기 스스로도 그랬고 가족들도 이미 이제 끝났다 이렇게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이 사람 곁에는 그를 포기할 수 없었던 4명의 영적 도우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영적 방문 도우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영적 방문 도우미 첫 번째는 이분들이 오늘 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께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온 갈릴리를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마을과 해당에 전도하시고, 또 각종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쫓고 그러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잠시 쉬시러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참 소문이라는 게, 예수님이 언제 다시 갈릴리로 왔는지 귀신같이 알아채리고는 벌써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 때문에 이 집에 그냥 각종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만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지나가는 곳에는 귀신 들린 자가 해방되고 각종 병자들이 낫고 문제는 해결되고 영혼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네 명의 영적 도우미가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여러분 먼저 이 소문, 소문이 잘 나야 돼요. 교회도 소문이 잘 나야 돼요. 교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도 그 교회 가보니까 참 분위기가 은혜롭다, 그런 소문이 잘 나야 돼요. 또 그 교회 가면 참 사랑이 흘러넘친다, 성도들 간에 서로 웃음꽃이 피고 사랑이 흘러넘친다, 그런 사랑이 넘친다는 소문이 나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도 기쁨이 흘러넘친다. 찬양할 때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기뻐하며 찬양하고 성령의 기쁨이 넘친다, 그런 소문이 나요.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가면 축복받는다, 잘 된다,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 교회 갔더니 절망에서 소망으로 내 삶이 바뀌었더라, 실타래같이 얽혔던 갈등이 슬슬슬 풀리기 시작하더라, 이런 소문이 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기업도, 가게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소문이 잘 나요. 소문.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지만 사실은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셨거든요. 가버나움에 머물면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또 회당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렇게 하다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는데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도 어마어마하게 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중풍병자는요, 일단 이 병에 걸리면은 몸의 거동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환자는 혼자 주님께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영적으로 보면 믿지 않는 분들은요, 영적인 중풍병자입니다. 왜냐? 그들은 사실 스스로 거의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어떤 분들은 정말 자기 발로, 제 발로 나 교회에 와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다, 그런 분도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분은. 근데 대부분은요, 자기 혼자 교회로 올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교회에 오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본문의 이 중풍병자도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영적 도우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평상시에 관계를 맺고 있던 4명이 데리고 왔다라는 건 4명이 이 사람과 관계가 있었다, 친했다, 그런 말 아니었어요? 어쩌면 성사학자들은 이 4명이 이 중풍병자의 친구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서로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우정을 나누고 관계를 맺어왔던 이 4명의 친구는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이 친구의 이 딱한 사정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포기해버리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내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소중한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정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글을 남긴 분은 고 함석한 선생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소개해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용하며 너 나는 제발 살아가고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오늘 아마 이 4명의 친구는 이 중풍병자와 이런 끈끈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관계론이에요. 관계. 사랑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11월 21일 그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총동원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초대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가,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분들의 영적 방문 도우미가 되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복음을 한번 감행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비롯해서 5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빌립은 원래 안드레와 또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고향 출신이에요. 그게 어디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벳세다라는 지역이었대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벳세다에서 고기 잡고, 또 그의 동생 안드레도 또 빌립도 다 한 동네 벳세다 출신이었는데,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빌립은요, 자기 혼자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모세 율법에 기록됐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메시아는 그래도 예루살렘이라고 유명한 동네에서 나오는 거지. 우리말에도 옛말에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고? 네?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네? 몰라요? 제주도로 보내라고. 그게 그 정도쯤 한양쯤 돼야지. 우리나라 말로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쯤 돼야지 뭔 유명한 사람이 나오지, 나사렛에서 뭔 메시아가 나오겠는가? 아니야. 야, 와서 봐봐. 빌립이 그렇게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나사렛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사렛에서 벗어난 게 나오겠냐.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친구였던 빌립은 나다나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보라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니까. 그분을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 그분을 만나야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니까. 그리고 나다나엘이 와서 보았을 때에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나다나엘은요,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의 정식 제자가 돼요. 그래서 나다나엘의 또 다른 이름이 마태복음 10장 3절을 보면 바돌로메다 그렇게 소개해요. 그래서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표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의 목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 그게 누구냐? 바돌로메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빌립은 자기 친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로 삼는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내 친구들, 내 이웃들의 영적 방문 도우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세계일보에서 2016년자 신문이었는데, 미국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케반 챈들러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이 케반 챈들러는요, 어려서부터 근육이 정상적으로 발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몸 전체 근력이 심하게 이렇게 약해지는, 그래서 움직일 수 잘 없는 그런 척수성 근위축중이라고 하는 신경 근육 질환에 걸려서 몸무게가 점점 줄어가고 결국은 2다리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성인이지만 불과 30kg에 불과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동네 친구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나 한번 좀 유럽 여행 좀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툭 이야기를 던졌는데 그때 그 캐반의 4명의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우리 캐반의 소원을 한번 들어주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진 말인데 이 캐반 챈들러의 제안에 친구들이 그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친구들이 막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운동. 그리고는 어떻게 이 친구를 함께 여행을 갈까 고민하다가 이 4명의 친구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명해냈는데 그게 바로 인간 백팩이라고 하는 백팩. 그래서 인간 백팩이 뭐냐 하면 일반 배낭에다가 안장을 거기다 하고 그리고 자동차 시트를 깔고 또 이 목 받침대도 거기다 하고 그래가지고 백팩을 만들어서 자기 뒤에 백팩 자기 뒤에다가 그 친구를 이렇게 없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여행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톰, 필립, 벤자민 이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이 캐반을 등에 업고 유럽 전부를 여행을 한 거예요. 때로는 600계단이 넘는 수도원을 방문해야 했을 때는 정말 힘들기도 했다 그래요. 한 친구 또 이 루크 톰슨은 카메라를 들고 그걸 찍고 그러면서 이 4명의 친구가 이 캐반 챈들러와 함께 무사히 유럽 여행을 마치게 돼서 아주 그 아름다운 우정이 세계에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부도 우리와 같은 것이죠. 혼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쩌면 저들은 영적 중풍병을 앓는 것 같은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4명의 영적 도우미들은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영적 방문 도우미가 되셔서 그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복된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영적 방문 도우미는요. 오늘 보면 사대를 보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대를 보시면 먼저 이 친구들이 예수님께 자기 친구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데리고 올 수 없었어요. 왜? 누구 때문에? 오늘 사대를 보니까 누구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거기는 이미 벌써 많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고 너무나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병 고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서 그들의 길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전도의 최대의 걸림돌은 뭔지 아세요? 무리들이에요. 사람들이. 오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누가 좀 이렇게 전도 좀 하려고 하면 좀 예수님께 좀 데리고 나오려고 하면 야 지금까지 안 믿었는데 뭐 다 둬. 그래 살다 줄게. 그리고 아이고 이미 늦었어. 지금 믿는다고 하면 되겠나? 아이고 이제 그만해. 마카 그만해.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꾸 이 주변에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믿어봐야 뭔 소용이 있냐? 오히려 사람들이 걸림돌이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4명의 이 영적 방문 도우미들은요. 그 무리들 때문에 막혔었지만 그렇다고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장애물을 뚫고 그리고 그들이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께 데려갔다. 그럼 여러분 먼저 지붕을 뚫기 전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뭘 해야 합니까? 침상을 만들어야지. 들 것을 만들어야지 그걸 예수님께 그 친구를 거기다 들 것을 싣고 데려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들 것을 만들어야 돼요. 들 것을. 들 것이 뭐냐? 사랑의 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가 힘을 쏟아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희생하면서 시간을 내야 하고 들 것을 만드는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럴 때에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결코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정동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친구를 구원하길 진실로 소망한다면 먼저 사랑의 값을 지불하기를 각오해야 돼. 여러분 좀 시간을 좀 내야 돼. 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좀 시간을 내야 돼. 또 약간의 돈도 써야 돼. 뭐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저들의 영생을 위해서 쓰는 돈이 무슨 거대한 희생이겠습니까? 밥 한 끼 사는 거 뭐 거대한 희생이겠습니까? 밥 한 끼 살 돈 없으면 저한테 와서 내가 꺼줄게. 그 정도의 희생으로 우리 이웃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위대한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친구들은 결국은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가는 길이 막히게 됐을 때 지붕을 듣기로 한 거예요. 지붕. 여러분 당시에 팔레스틴의 그 지붕은요, 오늘처럼 완벽한 건축물의 지붕을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의 팔레스틴 지붕은 그냥 이렇게 나무 위에, 나무를 엇갈라서 그 위에 갈대나 나무가지, 엉겅퀴를 놓고 얽히설키고 한 지붕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좀 힘을 가하면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렸는데, 그러나 그것은 모범적인 행위가 아닐 수가 없죠. 그렇다 할지라도 지붕을 갑자기 뜯었을 때, 그 흙이 막 무너져 내렸을 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좀 부끄럽고 조금은 좀 낯이 없어도, 그러나 이 4명의 영적 도우미들은 오직 한 가지 신념, 오직 한 가지 생각, 내 친구 살려야 돼, 내 친구 고쳐야 돼. 이번 기회 놓치면 어쩌면 앞으로는 아무 기회가 없을지 몰라. 그 친구를 살리겠다는 신념 하나로 그들은 모험을 감행한 것이죠. 여러분 먼저 영혼을 구원하려면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좀 모험을 하셔야 돼요. 모험을. 만약 우리 모험을 통해서 내 친구가, 우리 이웃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위대한 투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찍이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명망 있는 지식인이고 스포츠 스타로서 부와 명예가 이미 보장되었는데, 그런데 이 젊은이는요, 그 보장된 출세길을 버리고 잃어버린 영혼의 전도를 위해서 선교사의 길을 떠나기를 결단합니다. 그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와서 말립니다. 야, 너 지금 네 앞길이 창창한데, 너 앞에 모든 것들이 보장되었는데 지금 과연 그 일이 그런 의미가 있는 일이냐? 그런 희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랬을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만약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진 게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향한 그 어떤 희생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길을 미련 없이 떠나게 되죠. 그가 바로 캠브리지의 7인이라고 불렸던 유명한 농사 가운데 하나인 C.T.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혹시 예수님을 그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의 값을 지불할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오늘 이 영적 방문 도우미 4명의 친구들은 오늘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희생을 지불하고 예수님께 친구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많은 인파를 해치고 지붕을 뚫고 모범심으로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중풍병자의 질병은 고쳐지고 영혼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오늘 이 영적 방문 도우미는요, 결국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작은 자,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뭐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영적 도우미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전도는요,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드러낼 때,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믿음을 드러낼 때에 내 믿음을 통하여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이웃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명의 영적 방문 도움의 믿음으로 얻은 열매가 뭐냐? 죄사함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잖아요. 선물. 그 선물 받을 때 어떻던가요?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선물 받으면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선물은 딱 받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슨 물이라도 공짜면 맛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선물 받으면 좋죠. 근데 그 선물 받을 때 기분 잠깐. 여러분, 대부분의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선물은 현세 제한적이지만 잠깐이지만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선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속사람까지, 우리의 내면까지, 우리의 미래까지, 영생까지 보장한 선물이 뭐냐?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선물, 그게 가장 귀한 선물인데 그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선물. 근데 그 선물은요, 정말 이거는 잠깐 받아 기분 좋은 게 아니고 또 한 번만 받고 그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그러니까 영원까지 해결할 수 있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은, 4명의 영적 도우미들은요, 단순히 오늘 이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말은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4명이 치유되느니라.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데려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설상가상으로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은 자요? 내 죄사함을 받았니? 이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는 것은 내 병이 고쳤느니라 그 말일 텐데 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치유에는 관심이 없었을까? 아닙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아요. 해결을 받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궁극적으로 병의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우리의 치유는요, 육적인 겉사람의 치유보다 먼저 내 내면의 치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겉사람의 문제, 겉의 문제, 그게 근본적인 게 아니라 내 속이 치유될 때, 내 안이 치유될 때 내 겉의 문제도 치유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건 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병은 고쳤다가도 또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요, 그 믿음이었어요. 그래, 이분은 내 친구, 이 중풍병자의 질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구원해 주실지 몰라. 이분만이 구원할 수 있어. 이분만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 이분만이 완벽한 구원자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데려갔을 때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4명의 친구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만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내면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불신자가 하도 하나님이 없다 떠들고 다니기에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난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내일 하나님이 있다고 보일 수 있는 사람 100명을 데리고 올 테니까 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100명을 데리고 와봐라. 그 다음날 불신자는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100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었던 100명을 데리고 나왔답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알코올 중독자였던 분이 새로운 사람으로, 사업에 실패하고 죽으려고 했던 분이 새로운
소망을 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새롭게 인생을 출발한 사람,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사람,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만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4명의 친구의 믿음으로 오늘 이 중풍병자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혹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4명의 친구는 영적 방문 도우미가 되어서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었습니다. 결국 죄사함을 받게 하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방문 도우미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또 친구를 구원해내 저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축복하는 놀라운 그 길을 동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